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 3장 시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과 그 모든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받고 그것이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오늘 가서는 이제 오늘에는 12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부분을 잠깐 빼더라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기쁜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많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책자를 보고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뭐라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머리로부터 쫙 꿰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으면 문제가 있다. 또 들은 게 없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은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발전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들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시죠. 더 그렇게 발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일들로 인하여 놀라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들은 로마 감옥에 갇힐 일은 없겠죠. 몰라요. 대한민국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 감옥에는 갇힐 일 없지만은 우린 비슷한 일을 많이 만나요. 놀라는 일, 염려하는 일, 걱정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 또 낙심되는 일. 그때에 우리의 한번 자동적으로 뭐하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낙심되는 일이 오지 말라. 그럼 돌아가셔야죠. 살아계시면서 낙심되는 일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출애굽기에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뭐 어떻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갔냐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고요. 하나님의 내가 뜻을 찾으면서 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바다에다 갖다 놨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 갖다 놨어요. 와, 하고서 참 낙심하고요. 또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게 다 그 당시에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에요.
우리 뭐 별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도 아닌 그 일에도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기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지신 어떤 목표, 계획은 무엇일까 하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이리 왔을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서 머리를 쥐어짜도 머리만 쥐가 나요. 흰머리만 생겨요. 그리고 자꾸 어디에요? 수렁에 빠져들듯이 빠져들어가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은 원인도 다 놔두고 자책할 일들도 다 놔두고 뭘 찾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요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자꾸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익혀가세요. 그게 참 나에게 아주 당연한 삶과 같이 자라가는 저의 이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거두도록. 근데 엘리제사장 때 사무엘상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나갔을 때 전쟁에 참패를 당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죽은 자가 몇 명이죠? 처음 전쟁에 죽은 자가 3,000명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죽은 자는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4만 명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진 전쟁이죠. 참고로 4만 명이면은 1개 사단 이상 병력이 가서 완전히 전멸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패배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고대 국가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죽었다는 건 나라가 뿌리가 뽑히는 그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래요. 그때 3,000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던 장로들이 갸우뚱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졌습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승리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왔습니까? 원인을 찾았는데 원인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게 언약궤를 갖고자, 홍해바다를 가른 그 언약궤를 갖고자 이래가지고요 요단강 그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그때는 4만 명이 죽는 대참패로 이끌어가고요 언약궤도 뺏기는 일이 났어요. 우리가 자꾸 내 머리로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무슨 원인일까? 이렇게 하면요 내 머리 속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미스바로 와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죠. 전심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회개할 게 자꾸 보여요. 자꾸 자기의 우상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면은 하나가 아들이 우상이었고 직장이 우상이었고 돈이 우상이었고 이 우상이 자꾸 보여요. 그걸 자꾸 버리게 됐어요. 버리고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 군이 왔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그들이 우레 소리가 나오고 쓰러지면은 이스라엘군은 할 일이 없어요. 간단해요. 쓰러진 사람 찌르면 되는 게. 쓰러진 사람 찌르는 건 참 쉽죠. 이렇게 가다가 쿡 찌르고 또 찌르고 죽었나 확인하고 역청에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승리했냐면요 여기까지 승리했다고 해서 돌을 세우고 그걸 이름을 뭐라 하냐면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회복의 길은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어요? 하나님 이게 왜 무슨 제가 뭐가 뭐 있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모든 것은 잠깐 놔두고
어떤 일서부터 나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서부터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서부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렇게 내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더 많이 나아가시면서 더 많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라는 얘기는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데미 신상에 폭 빠진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어떤 자격이 있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속기 쉬운 말이 뭐죠? 속기 쉬운 말은 저렇게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야 뭐 이제 초짜고 나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지요. 이거는 잘못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나는 평신도니까 좀 대충 해도 돼. 뭐 그런 깊은 은혜는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이전에 우상을 진탕 섬기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서부터 그 가운데 당연하게 그 가운데 자라온 사람이든지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것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예사롭게 넘기지 마십시오. 집안에 시끄럽다.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왜 젓고락선이지? 왜 내 아내는 왜 이 모양이야? 그 생각하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 놓고 무엇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 꽉 막혔다. 그때 우리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때 우리가 속기 쉬운 사단의 말은 뭐냐면요, 네가 목사냐? 그냥 그거 뭐 그렇게 하냐?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뭐 리더냐?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전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이렇게 오해가 생겨가지고요, 구제하는 일로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반목이 심해졌어요. 예루살렘의 부흥이 조각날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방향을 정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 중에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라. 7사람 택해라.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뒤에 그런 사람들은 집사다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얘기도 없어요. 뒤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가 다 해야 된다. 그게 사도가 다 하려다가 교회는 쪼각날 뻔했어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라. 그들이 교회를 서로 간의 오해를 다 풀고 반목을 다 풀고, 참 푸는 게 힘든 건 뭐냐면요, 감정이 상해 놓으면요, 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감정이 상해진 그 사람들을 화목을 시켰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하였더라. 더 부흥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정치인이 한 얘기 중에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이들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3가지 말을 표현했어요. 첫째는 담대함, 둘째는 확신, 셋째는 나아감. 이 3가지 단어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사람이 특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당당하다는 거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일점 한치의 의욕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표현을 가르쳐서요, 담대함이라고 했어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예수 믿는 분들 축복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제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찾으세요. 나는 이제 다닌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까? 내 기도를 들을까? 그건 성경이 없어요. 다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우상을 크게 섬기다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라는 그 말 속에 같이 들어있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물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기도하는데 늙지 마십시오. 다리에 힘은 빠져도요, 기도하는 데는 늙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범적인 우리 선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게 왜 왔는가, 아이고 그거는요 같이 수렁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거 다 놓고, 그 일은 다 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에 나아가자. 둘째의 표현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은 어느 그 앞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갔는데 그 상태가 어떠냐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왔냐 하고서 이렇게 찌푸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주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요, 나아가는 게. 예. 오늘 이렇게 진주에 있는 손녀딸이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뭐 하나 또 가릴 거 없어요. 보더니 그 할아버지 하고서 그냥 부비고 막 그래요. 예.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가 나를 절대 밀치지 않고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받아줄 거라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나아가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진 특징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주저할 게 없어요. 좋게 여기고 하나님하고 부르며 오는 나를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내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한 특징인 것을 보여줘요. 참, 우리의 모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현재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첫째는 당당하고요, 둘째는 나아가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의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절대로 내밀질 않아요. 환영해요. 좋아해요. 우리의 생활에 기도가 꼭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더 찾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확신함으로 그랬어요. 확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된다는 거죠. 반드시 확신한다는 건 추호도 의심 없이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함은 참 비슷한 말인데, 확신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된다. 지금은 안 될지라도 반드시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보면 맨 처음에 자전거 바퀴가 몇 개예요? 맨 처음에 탈 때는 3발 자전거를 탑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4발 자전거를 탑니다. 양쪽에 보조바퀴 2개를 달린 거예요. 조금 탈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2바퀴를,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가라 할 때는 맨 먼저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가다가 비틀비틀하고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까 하지만은 이게 몇 번 타면 어떻게 돼요?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앞에 생겨져요. 그 앞에 생겨져요. 그게 확신입니다. 맨 처음에요. 기도 맨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게 잘 안 되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갈수록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갈수록 이 확신 안에 가운데 나아가는 특징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나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정말 담대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사건만 나면 너무 즐거워. 왜 즐거워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스릴이 넘치는 일이에요. 스릴이 넘치는.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보니까 희한한 스키가 있더라고요. 모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애물이 막 이렇게 푸툭푸툭 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붕 뜨더니 한 바퀴 막 돌고 그 스키를 십자형으로 하든지 뭐 하더니 그걸 2번씩이나 하면서 그러고 들어오죠. 그냥 타는 것도 이건데 이건 희한해. 그 양반들은 상당히 모험심이 많을 것 같아요. 평탄한 건 싫다. 더 그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요번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주셨네. 이런 확신이 점점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만나는 일마다 찌푸려요. 근심이 꽉 쌓여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불신이다 그랬어요. 불신.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홍해바다가. 우린 낙동강도 안 갈라지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불신 가운데
있게 됐어요. 이게 이겨내야 돼요. 불신이 의심이 막 들어오고요. 또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낙심이 들어오고요. 이게 막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뚝을 쳐도 들어와요. 이걸 쫓아내는 이게 우리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계속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로 가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는 방법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그 앞에 조항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없으면은 그게 안 된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면서요, 맨 안에 휘장을 치고 휘장 안으로 그 안에를 뭐로 얘기했냐면요,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제도를 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잘못 생각하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아갔는데 신약에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거기에는요, 학력이 안 들어있어요. 어디까지 공부는 해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지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남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그것부터 생각하며,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필요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이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무엇이 특징이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친히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요,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참 요새 많이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 계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묵상이 참 좋아요. 그러면 자꾸 중얼중얼 거리게 돼요.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 뜻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란 뜻이죠. 나는 너희 같은 후손 없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다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우리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이사야의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기도냐면요, 말씀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해요, 말을.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진리를 아는 가운데서 거기서 기도가 발전이 돼서 나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봄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말뜻이 좀 잘 이해가 되나요? 내가 믿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지금 상태에 내가 그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됐나요? 담대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방법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자기 기분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은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침울해. 쇼크 받았어. 상처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또 그래요. 내가 오늘은 실수를 했어.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만 맞지 이건 기도 못할 것 같아.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상태,
자기의 느낌, 이것 따라서 기도했다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에 따라. 우린 그러기가 쉬워요. 아이고, 지금 기도할 기분이야. 아이고, 완전히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정말 지금 말할 기력도 없는데, 뭐 그렇다면요, 금식하는 사람은 기도 못 하겠네요. 쫄쫄 굶어서 그 기운이 없는데 그 사람은 초롱초롱하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상태나 느낌에 그것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밀. 이걸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마귀예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막상 하면 어떻게 돼요? 뽀록뽀록 여태까지 멀쩡하게 있던 죄가 생각이 나요. 아유, 내가 무슨 기도야. 그럼 뭐에 걸린 거예요? 마귀의 그물에 탁 걸렸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누가 괘씸한 게 생각이 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 아무튼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출처는 어디냐? 그 마귀입니다. 거기에 폭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는 반드시 듣겠구나. 우리 거기에 이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싸울 준비해야 돼요. 싸울 준비해야 돼요. 타조라는 그 큰 새가 있죠. 타조 알이 얼마나 굉장히 크죠. 타조가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무서운 짐승 만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쿡 쳐박고 안 본다는 거죠. 그럼 맘 놓고 잡아먹는 거죠. 타조가 근데 또 특징이 뭐냐? 무지하게 빠르다는 건데, 뒤돌아서 걸으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면은 아무도 못 쫓아갈 텐데, 이 타조가 머리를 쳐박고서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만 지는 겁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옛날 우리 백인 목사님 옛날 그 농사하던 분의 그 내용은 그래요. 산기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은 농사하던 분이 꼭 돼지가 아파가지고 꿀꿀거리고 그냥 들었는데, 이 돼지 아픈 거 좀 손보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산기도 포기하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산기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돼지가 오늘 좀 상태가 이상한데 하면 알겠다. 그러면 그 죽으면은 너희들끼리 잡아서 갈라 먹어라. 그러고서 출발하고 갔다 오면은 멀쩡하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다 어디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요? 그럼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때 어떤 것도 가리지 않냐고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때에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이냐면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거 또 확신 가운데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둘째는 기분과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둘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어떤 자이며, 기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못난 게 자꾸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야, 나같이 추접한 사람이 있나? 나같이 거짓스러운 사람이 있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누구하고 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어떻게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참견할 게 없어요. 그러고 뭐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만 해요. 주여, 그도 나와 비슷하군요. 주님,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면서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의미가 내가 알아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못 나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확신이 내 안에 더 들어올 것인가? 세 번째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도 다 놓고요,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중에 그리스도의,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그 아픔을 내 대신 다 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위에 더욱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큰 줄기를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줄기는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 그걸요 두고 성경이 보면요 자꾸 얘기를 해요. 홍해를 가르친 때하고 이사야 때하고는 몇 년 차이죠? 홍해를 가르칠 때가 아마 정확치는 않지만 주전 1500년 전이라면요, 이사야의 예언한테는 주전 700여 년 전. 그러니까 700년, 800년이 지나도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시편에도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사랑, 은혜, 그 일들을 자꾸 감사하십시오. 또 꺼내서 감사하시고, 또 꺼내서 감사하시고. 제가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동창회를 갔더니요, 동창회장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축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사골뼈를 이렇게 고아 먹듯이 매년 이것을 고아가지고 매년 이것을 써먹고 한지, 그 양반은 저보다 몇 년 선배니까 한 6, 7년 선배니까 거의 70대인 거 아니에요? 학교 들어간 때가 언제예요? 18살 때 들어갔으니까 60년 70세가 되도록 지금도 써먹고 있다. 그래서 그 사골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표현이? 그 뼈가 이렇게 고와서 그냥 두고 먹듯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감사하며 좀 회비 좀 많이 내라, 그 뜻이죠. 쉽게 말하면 동창회장이 하는 얘기는 회비를 좀 많이 내라, 그 얘기인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을요 자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일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자기의 일처럼 고비처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감사가 자꾸 흘러나오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돼요. 그냥 담대하게 가자.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여기 있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구청장 만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미리 비서한테 가도 됩니까 하고 시간 받고
허락받고 그래도 빠꾸 당한 일이 많아요. 그냥 그 비서한테 그래 뭐 원하는 건 뭐냐 민원 얘기하고 가라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하나님을요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절대 그래 갖고는 못 나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요. 그 에베소서가 우리 쭉 생각했지만요. 자꾸 읽어보십시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요 자꾸 감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일이 그냥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요 감사를 하나님의 그 하신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품 그 감사를 시작했어요. 되게 구속사라고 그러면 그전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일. 더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할 때 우린 뭐가 우리 가운데 생겨지냐면요, 담대함이 생겨져요. 예, 하나님, 저는 참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왔다 갔다 사람도 그렇고 속에 거짓도 많지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한 얘기예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게 담대함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냥 생기지 않고요,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끝은 뭘로 나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며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로 나아가려면은 담대함과 확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버릴 것. 기분과 상태와 느낌 따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건 버리십시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거기에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 길걸음을 나아갈 것인가? 감사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할 건 뭡니까? 하나님, 제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제게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제게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비춰주시옵소서.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해보면서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담대함이 생기며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표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똑똑하게 인식이 돼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신 것은
대개 세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탁월하심. 하나님은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탁월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지혜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이 내게 확신이 와요. 성경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전까지는 지식으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어떤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주저주저하고. 그런데 그게 내 안에 확신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더 기쁨이 넘치게 돼요.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요. 이 일들을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 자주자주 말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예. 또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렷하게 깨달아지는 그 일들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다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해요. 우리 종교개혁이 금년에 600주년인가요? 금년이 600주년인가요? 금년이 600주년이에요. 금년이. 종교개혁할 때 루터에게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루터가 이 면죄부를 파는 가톨릭에 이게 틀렸다. 그들의 교리들이 좀 틀렸다.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토론하자 하고서 98개항을 토론 제목으로 했는데, 그게 또 뭐죠? 마침 인쇄술이 유럽의 발달이,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게 막 찍혀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럼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루터가 담대하게 그렇게 붙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가 고민하고 있던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해도, 아무리 내가 그 당시의 유행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금욕주의를 해야 되고요, 로마 바티칸에 가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럼 죄가 용서받는다는데, 다 올라가고 나니까 또 딴 죄가 생각이 나.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다가 뭘 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는 기절을 했어요. 그 깨달음이, 그 만남이, 그게 만남이죠. 그 깨달음이, 그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위협 속에도요, 담대하게 98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재판에 나아가도 그것을 뒷걸음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기회를 뭘로 삼으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라. 더 나아가는 기회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유익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유익을 보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스텝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크리스마스를 감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고난주간을 감사하시고요,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요, 그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잘못하면요, 못 밖에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늘 주일마다 오면은 늘 그걸 들으니까 뭐 그렇구나. 그러면요, 신앙이 완전히 굳은 자와 같아요. 나의 지각과 나의 감정이 그 자리로 가면서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 일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뭘 감사해요? 부활절을 감사하세요. 다시 부활하신. 그 다음에 뭘 감사하세요? 오순절을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추수절이죠. 우리 그런 자로요,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기분과 상태와 감정도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내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랑과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까지 내가 그때는 감사했지만 잊어버렸던 하나님만이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내게 다시금 일켜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뚜렷하게 사도 바울 안에 비춰지냐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에게 비춰지니까 그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한 표시입니다. 그에게는 환경이 그를 침울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순교의 이분을 앞에 둘 때에도 그게 그를 번민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기쁨이 넘쳤어요. 그게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읽었던 주남선 목사님 전기가 있어요.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거창에 계신 시골 목사님인데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 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6.25 때 신사참배에서 평양 감옥에서 나오신 분이거든요. 끝까지 신사참. 그리고 뒤에 한상동 목사님하고 주남선 목사님 합쳐서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자 세운 학교가 어디냐면요, 그게 고려신학교입니다. 지금의 고신대학교 전신입니다. 고려파가 이제 거기서, 고신파가 거기서 나오는. 그 목사님이 6.25 동란 때 거창도 역시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목사가 인민재판에 당연히 우선순위 1위 아니에요? 잡혀갔어요. 그때 전기책에 보면 장로님이 또 같이 잡혀갔어요. 그 장로님 이제 한 얘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가서 있는데 목사님 잡아가가지고 이게 뭐죠? 이렇게 감옥인지 아무튼 어디 가둠에서 들어가고서 감옥 가둬버리니까 목사님이 아주 편하게 누워서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발자국 소리만 나면 아이고 이제 끌려가서 죽었다. 또 지나가면 또 기다려다 또 소리 나면 또 아이고. 아니 목사님은 태평하게
그러고 그러면 갑자기 문이 콱 열리더니 나와 그러더래. 그 아이고 이제 꼼짝이 죽었구나 하고 장면인데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 그러더래. 집에 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 이제 그 준한선 목사님은 뭐죠?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 그 정기청은 주남선 목사님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면은 우린 전부 다 아무도 안 내겠습니다. 그냥 무투표, 그냥 당선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는 목사인데 하고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서도 뭐예요? 이런 목사님을 죽이면 되나? 그 사람이 죽이려고 잡아왔다는 얘기 죽이면 되나 하고서 그러고 해서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남선 목사님이 뭐예요? 한숨을 푹 쉬더니 너무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죠. 내가 평양 감옥에서 순교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순교를 못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서요 크게 한숨을 쉬더니 낙심하고 가더라는 거죠. 장로님은 기뻐서 그냥 막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한숨을 쉬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만큼 내게 비춰졌느냐. 우리 그런 자리로 자꾸 나아가셔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어떤 자가 그걸 발견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도 그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